지난주에 이어서 요나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매우 중요한 사명을 버리고 정반대쪽으로 도망을 치는 와중에 다시스를 향하여 니느웨와는 정반대 쪽에 있는 다시스를 향하여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 큰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폭풍 속에서 도망을 또 치지 못하고 중간에 바다에 요나가 빠지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바다에 빠진 요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한 마리가 요나를 삼키게 되고 그 요나가 그 물고기 배 속에서 사흘 동안 머물다가 다시 나오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기까지 3일이 걸렸다는 얘기만 이제 오늘 본문 17절, 1장 17절과 2장 10절에서 처음과 끝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내용은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고, 단지 그 뱃속에 3일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나서는 선지서임에도 문문이 아니라 시 형식이 아니라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독특한 책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요나의 시, 요 시에 대한 부분은 그 운율을 맞춘 운문으로, 산문이 아닌 운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식적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의 본문을 대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우선 어디로 쏠리나요?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도대체 뭐였을까? 고래였을까? 상어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형태를 가진 큰 물고기였을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큰 물고기가 있었을까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더불어서 여하튼 물고기 종류가 어떠하든지 그 물고기에게 삼켜져 가지고 그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흘씩이나 있다가 소화되지 않고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을 숨을 쉬면서 생존할 수 있었는가라는 이제 과학적인 의문을 당연히 품게 되죠. 물론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또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할 일 없는 짓이다, 쓸데없는 짓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신자라면 그 모든 물음 자체가 우문이 되는 거죠.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이 두 가지 사실만 기억하면 문제될 게 없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순간적으로 단시간 내에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을 창조하시고 죽음에서도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을 보이시는 하나님, 그것도 말씀드립니다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창조 하나님이 뭐 못할 게 있습니까? 물고기 한 마리 정도야.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게 뭐 그렇게 대수겠느냐는 얘기죠. 예수님도 당신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 일에 대해서 그게 놀랄 일도 아니고 의심할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 요나의 사건을 빌어서 말씀을 하시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머물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인들을 죽음에서 부활시켜서 믿는 자들을 의의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도전적인 질문을 다시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리고 그분의 창조되심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이 물고기가 어떤 것인지 또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는지에 대한 문제는 전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이나 또 다른 어떤 그 하나님의 존재나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그 불신을 갖게 할 그런 근거를 전혀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고 또 그 요나가 뱃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아내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고 또 그만큼 그에 대한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요나가 특별한 해를 입지 않고서도 3일을 그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머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이 갖추어진 그런 물고기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이제 명백하게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 특히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이 물고기 정체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쓸데없는 관심을 기울이다가 결국에는 물고기 뒤에 계시는 그 물고기를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불필요한 불신과 의심 속에 빠짐으로 엉뚱한 그런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오는 기적보다도 사실은 요나를 삼키기 위해서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 정확하게 그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나서 그 요나를 그렇게 받아 먹었던 그 큰 물고기 자체, 요나를 삼킨 물고기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 전능하신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는 더 큰 기적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보다도 그 물고기가 그 시간에 나타나서 요나를 삼키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다스림이 훨씬 더 큰 기적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처럼 물고기 문제 자체를 우리가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매우 지역적인 문제라고 여기면서 이제 논의를 치더라도 한 가지 또 하나 우리가 당연하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상대하시는 과정에서 굳이 이런 특이한 이적을 선택하셔서 행하신 것일까라는 그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방법이 있었겠지만 굳이 이 물고기를 선택하셔서 요나가 그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기적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온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분의 섭리 속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다. 온 우주 만물, 모든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와 통치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아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민족신이나 그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지역의 메인 지역신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온 땅과 온 바다와 온 하늘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요나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이적의 체험을 준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명백하신 뜻 앞에서도 어리석게 계속 불순종하며 무모하게 반항하고 있는 이 요나지만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않는다, 그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을 드러내시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그 못난 요나를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실 의도가 있으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요나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과정에서 그 목적을 요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요나의 불순종조차도, 요나의 반항조차도 이용하셔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속에서, 그 섭리 속에서 더없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나를 사랑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열정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더욱 분명한 확고한 이해를 요나와 또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새롭게 확인하고 그런 분명한 믿음의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은총의 방편으로서 이 물고기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20세기 초부터 여러 신학자들이 오늘의 본문이 원래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요나의 시, 요나가 기도한 내용인 이 시의 형식과 내용이라는 것이 또 그 안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1절부터 4장에 걸치는 다른 이 요나서의 전체적인 문맥과 사뭇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좀 조화가 되지 않는다. 특히 분명히 불순종적이고 반항적인 요나, 특히 1장에서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3장, 4장에 이어서까지도 요나가 계속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 요나가 갑자기 이 2장 이 시의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돌연 순종적이고 경건한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돌변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요나서 2장의 이 시는 나중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덧붙여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나서 전체 내용의 흐름을 우리가 두고 볼 때에 이 2장의 시는 사실은 그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산문으로 되어 있는 다른 본문들과 상당히 역사적인 측면에서 잘 조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요나가 자신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정작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하는 그런 율배반적인 그런 신앙적인 모습, 요나의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그 심리적인 모순을 사실은 이 2장 전체의 시의 형식과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요나의 그런 신앙적, 심리적인 모순은 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순, 즉 시의 형식과 시의 내용이 좀 어떤 면에서는 조화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순된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암시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즉, 이 시의 내용 자체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회개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를 얼핏 읽다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거든요. 특히 4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지만 결국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데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3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그럼 이에 합당한 논리적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또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오는 순간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는 조금 이제 완화된 모습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고 반항하는, 그저 순종의 흉내만 내는 그런 모습이 계속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갖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요나가 지금 2장의 내용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회개를 한 내용인데 뭔가 좀 부족하다, 뭔가 좀 불완전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로 갖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이 시의 형식을 통해서 암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용은 감사와 회개를 담고 있지만 감사가 주를 일이죠. 하지만
이 시의 형식은 슬픔의 노래 또는 장송곡을 부를 때 쓰는 그런 운율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 키나라는 운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즐겁고 기쁜 시를 지을 때 쓰는 그런 운율의 방식이 아니라 매우 슬프고 우울한 그런 내용을 전할 때 쓰는 방식이죠.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장조가 있고 단조가 있잖아요. 이 장조는 즐겁고 적극적인 어떤 능동적, 긍정적인 의미가 많이 드러나지만 단조는 자체가 좀 우울하고 까라는 그런 그 대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처럼 이 시에 있어서도 운율이 흐름에 따라서 그 배열을 어떻게 시의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따라서 기쁨이나 어떤 즐거움을 드러내는 그런 운율이 있고 슬픔과 우울한 그런 다운되는 모습의 그런 내용을 담는 시가 있는 것인데 이 바로 요나가 읊었던 오늘 보면 2장의 시는 그런 슬픔의 시 또는 장송곡에서 쓰이는 그런 음조의 운율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식과 시의 형식과 내용이 완전히 이제 불일치한 그런 모습이죠. 따라서 이것은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도 뭔가 즐겁게 기쁘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우울하게 그냥 마지못해 어떤 슬픔의 감정을 전하면서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전적으로 흥에 겨운 또는 하나님 앞에 기쁨에 겨운 그런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면서도 뭔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절반의 감사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요나가 지금 오늘 본문의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이 내용은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철저하고도 진정한 회개의 결과로서 표출되는 그런 정말 기쁨에 겨운 그런 감사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참 그분의 사랑을 한편으로 깊이 깨닫고 다시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하기를 싫어하는 자신이 감당하기를 싫어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요구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집착이랄까? 그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그런 요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엿보이지만 여전히 자기에게 그 힘든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인내, 그 열정,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그 현실의 곤혹스러움 속에서 결국 눈치 빠르게 취하고 있는 요나의 이 불충분한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절반의 감사다라는 점에서 바로 이 시의 형식과 내용은 그 요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여실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불일치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이로 인해서 결국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적인 그런 도전을 계속 감행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절반의 감사, 절반의 회개로 뒤범벅이 된 이 요나의 뒤틀리고 삐뚤어진 이 불충성스러운 불순종적인 이런 심리는 오늘 보는 시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 같지만 그 요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 승복하지 않는 그런 삐뚤어진 마음이 지금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8절과 9절을 통해 요나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다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소원을 갚는 그런 자신의 정말 의로운 행동을 이제 강조하고 부각시키면서 반면에 이것과 굉장히 정면으로 충돌하는 완전하게 대비가 되는 그런 이방인들의 무지한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무지막지한 그 행태를 대조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은근히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그 의로움을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드러내면서 과시하면서 작용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8절에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이라는 이 표현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절당해야 마땅하고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가치하고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식의 이방인들을 아주 혹독하고도 격렬하게 정죄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방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저버린 배은망덕한 자들이고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만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마땅한 그런 이방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족속들이 있다는 점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의롭게 강조하는 아주 대단히 오만하고 교만한 그런 자기신앙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지금 그런 이방인들과 명백하게 대조되고 구분되고 있는 요나 자신을 비롯한 정통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의로움을 부각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인정하셔야 된다라는 어떤 면에서의 영적인 매우 오만한 자화자찬을 지금 은근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배은망덕한 인간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그런 요나가 지적하는 이방인들보다도 오히려 그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 세계 만민을 위해서 모든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전달해야 되는 그 복의 근원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 요나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내팽개친 그 자체가 바로 가장 큰 배은망덕이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기억하지 못한 채 오히려 유대인을 제외한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다른 이방 민족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절받아 마땅하다라는 식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반으로 반토막을 내는 그런 이스라엘의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사명을 거부하고 그 사명을 불평하게 망각하는 그런 행태가 바로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이다라는 점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행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요즘 우리가 흔히 듣는 그 심리학적 용어 중에 하나가 있죠. 인지부조화라는 그 용어가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차원에서의 인지부조화를 보이고 있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배은망덕한 존재인지를 확인해 준 것이다. 인지부조화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신념, 잘못된 이 생각이나 신념과 배치가 되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 어떤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과 어떤 신념이 어떤 객관적인 진실한 사실과 진리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과 신념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 진실된 사실 앞에 내 생각을 바꾸고 그 진실된 사실과 내 신념을 일치시키도록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정상적인 하나의 그 패턴으로 여겨지는데 우리 인간은 이 죄성에 묻은 인간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그런 못된 심리가 발동을 하면서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으면 많은 손해가 생기고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 잘못된 생각과 신념을 고집하고 오히려 객관적인 그 사실관계, 진실된 사실과 진리를 왜곡시키고 비틀어서 잘못된 내 생각과 신념에다 그걸 억지로 꿰맞추려는 심리. 그래서 그 둘 사이에 불이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그런 이제 인간의 못된 심리가 바로 인지부조화라는 것이죠.
문제는 자신의 생각과 신념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 많이 또 얘기가 되는 그 확증 편향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 확증 편향은 자기의 생각과 신념이 잘못됐다는 것을 몰라요. 잘못된 편견과 생각인데 잘못인 줄은 모르고 그걸 우기는 거, 그게 이제 확증 편향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나 신념에 맞는 얘기만 들으려고 그러고 틀리면 다 거부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래도 자기 확신 차원에서 하는 일이니까 확증 편향은 사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인지부조화는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정당한 것, 진실한 것, 사실적인 것을 오히려 뒤바꿔서 자기의 잘못된 생각에다가 맞추려는 그런 매우 못된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병적인 증상이죠. 이런 차원에서 이제 레온 그 미국 유명한 심리학자죠. 레온 스팅건가요? 그런 심리학자라는 분이 그 얘기했죠.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고 자신의 거짓, 자신의 죄도 계속 합리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불의에 대해서는 침묵을 해도 불이익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나무라를 할 수 있지만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는 데 대해서는 결코 참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영적 인지 구조가 지금 요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요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파라 라고 명령을 주셨고 분부를 하셨습니다. 자, 요나가 이 명령을 받고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자기 평소의 신념과 배치가 돼요. 아니 이거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건데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다.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이방 민족들은 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심판받아 멸망해야 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단초를 열어준다는 것은 이거는 기존의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메시지와는 차이가 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부당하다라는 식으로 스스로 단정을 하고 자기의 잘못된 그릇된 그 영적인 편견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자, 어느 것이 옳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파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요나가 생각하고 있듯이 니느웨는 아수르는 무조건 다 망해야 된다. 이 생각이 맞습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 있죠.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이 옳고 진리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요나의 생각은 포기되고 그런 요나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편견은 이제 거부돼야 되는데 요나는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배치가 되고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이것은 받아줄 수 없다. 왜? 그것은 나와 우리 민족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멸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허용한다? 이건 하나님께서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이다. 뭔가 이전에 약속하신 것과는 모순되는 명령을 내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내가 이것을 거부하고 도망을 가다 보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실 수 있겠다. 라는 식으로 내 생각과 내 신념이 잘못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신념에다가 내 생각에다 맞추셔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묘한 논리적인 합리화를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 스스로 도망을 치죠.
자, 요나의 불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인지부조화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시켜 주십니까?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다 꺼내심으로 그가 그러한 고난을 겪게 됨으로써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부분 요나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이 하나의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이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절반만 수용해요. 이 영적인 인지부조화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이 요나의 인지부조화의 정도를 감소시키고 줄여가는 과정을 밟으시고, 그리고 그 상황이 요나서 전체가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마지막에 가서 요나가 완전히 포기한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끝까지 나는 여전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영적인 인지부조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의 인지부조화를 계속 줄여가시면서 그것을 넘어가시면서 요나를 통해 이루시라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죠.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에 다시 이제 명령을 받습니다. 3장 1절에서. 하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순종하나요? 절반도 순종을 안 해요. 사흘 동안 말씀을 열심히 힘을 다해 선포해도 시간이 부족한 그런 넓은 지역인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딱 하루만 말씀을 선포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만 순종한 거예요. 선주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나의 작은 불충한 절반의 순종, 3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순종을 통해서 니느웨 전체를 회개케 하시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죠. 여기에 이제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온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 복의 근원된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위대한 복과 은혜를 자신들의 것으로 축소시켜서 사유화하고 이스라엘 민족만의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유대인들만의 고유한 복이다라고 그들의 전유물로 전락시킨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비롯한 많은 역사적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을 철저하게 파멸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과정을 취하신 후에 결국 새로운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라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다시 그 옛날의 이스라엘로부터 창조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만들어내시는 과정을 통해 오늘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되게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점이 이 요나의 사명의 수행을 통해서 확인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요나서의 이 궁극적인 메시지는 온 세상 만민을 위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만의 것으로 사유하는 그런 배타적인 영적 이기심과 완악함에 대한 엄중한 책망, 그들의 영적인 그 인지부조화를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넘어서서 그것을 딛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그 열심을 강조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거는 과거 요나와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만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또는 우리의 교회적인 공동체적인 과정 속에서도 이 요나와 이스라엘이 범했던 그런 과오들, 그 인지부조화적인 과오를 계속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 성화되어 간다는 과정은 이런 영적인 인지부조화를 얼마만큼 잘 극복해 가느냐, 이런 영적 부조화를 영적인 인지부조화를 얼마만큼 계속 빠르게 그것을 완화시키고 감소시키면서 가느냐라는 문제가 바로 신앙의 성숙이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서 늘 기꺼이 그 100% 수용해서 그때그때 지체 없이 완벽하게 순종하는 존재들이 못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절반의 순종도 제대로 못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하실 줄 압니다. 바로 그런 영적 인지 부조화의 증상들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남아있고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이 문제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극복하지는 못하는 그런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 유다를 통해 그러셨던 것처럼 그분의 선하신 위대하신 거룩하신 목적을 얼마든지 채워가시고 성취해 가신다. 비록 적은 물이지만 비록 연약한 그분의 몸된 교회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위대한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역사를 그분의 역사를 지금도 우리의 부족한 인생과 우리의 부족한 불완전한 신앙을 통해 그리고 절반도 안 되는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이와 같은 불순종적인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참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벌여나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황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연하를 손가락질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도 연하와 비슷한 그런 영적인 인지 부조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듣고 깨닫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에 근거한 편견, 여러 가지의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철저하게 즉시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믿으면서 거부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고 전화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아주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특별한 체험인 것 같지만 참 부끄러운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무엇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순종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이전보다는 그래도 한 걸음 더 진전된 그런 성수의 과정을 인지 부조화가 줄어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게 되고 또한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우리 또한 하게 된다는 점에서 저 여러분이 남은 인생 속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인 인지 부조화를 가능하면 빠르게 많이 이것을 축소시키고 완화시키고 이것을 감소시키는 그런 지혜를 발휘한 것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또 힘을 다하여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요나의 특별한 그 기적의 체험을 통해서 그 기적의 체험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주님 앞에 참 송구스러워해야 할 만한 그런 물고기 뱃속의 체험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완고했던 요나가 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그래도 주님 앞에 절반의 순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은 참 육신의 욕망과 참 세상적인 탐욕에 늘 젖어있는 죄성에 물든 존재로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늘 기꺼이 100% 순종하지 못하는 참으로 준비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참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를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저희를 향한 지치 않는 사랑과 우리를 통해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열정과 열심을 통해 오늘도 저희를 불러 세우셨고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오묘한 섭리를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가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합한 자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즉시적으로 기꺼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주님 우리가 계속 하루하루 참 주님의 형상을 따라 주의 성품을 따라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겪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 저희가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영적인 그 인지 부조화를 잘 극복하며 주님 앞에서 주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빚어지는 체험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들고 부담이 되고 어떤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워져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고기 뱃속에서 절반의 감사로 끝났던 절반의 비교로 끝났던 이 요나보다는 이 시대를 살아간 저희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진리와 그 선하신 뜻을 알고 있는 죄 백성들이기에 참으로 좀 더 빠른 믿음의 전환을 통해서 불순종이 순종으로 불충성이 충성으로 늘 빠르게 뒤바뀌는 그런 영적인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 앞에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또한 저희들의 온전한 기쁨이 되는 참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도 하루하루 주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